10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오래 살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했을 때 일반 상식은 그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주로 옳은 선택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옳은 선택이란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사고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장수하게 되는 걸까요?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오래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장수를 주시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혜자들은 보통 지혜를 쫓아 옳은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불규칙한 무질서한 인생보다는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과식과 불규칙 식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것이고 정량을 먹기를 힘쓰겠죠. 매일 침대와 혼연일치되어 있기보다는 꾸준히 운동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죄보다는 거룩을, 거짓보다는 정직을, 불의함보다는 공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삶의 매 순간 이와 같이 지혜자들은 옳은 선택을 하고 그들이 한 이 옳은 선택은 그들이 혹 만나게 될 위기와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위기를 피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주 위기를 맞습니다. 이쯤 되면 왜 지혜로운 사람이 장수하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풍파를 다 맞다가 빨리 죽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 순간 매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죽음의 길로 내달리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수는커녕 비명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를 쫓아 살면 결국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서 건진받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장수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매 순간, 매 선택의 순간 바르고 정직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실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공의롭고 선한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매 순간이 없는 장수는 없습니다. 지혜로 사는 오늘이 없이는 장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러므로 지혜를 쫓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주옥 같죠?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보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악인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멀리하고 피하겠습니다. 끊어 내겠습니다.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고 결단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부터 경계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고 결단합니다. 더러운 말, 욕, 분노, 거짓, 중상모략, 루머 등 모든 나쁜 말은 입에서 다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이미 제거했다고 생각되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정의 언어들에 아직 더러운 언어가 묻어 있습니다. 흥분과 분노는 욕지거리의 명분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시대적 언어들에 상당히 자비로운 편인데요. 시대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발설되는 이러한 더러운 말들을 조금 더 경계해야겠습니다. 내면의 언어에 여전히 더러운 언어가 묻어 있음을 봅니다. 생각 속 언어들 말입니다. 다 정리해야겠습니다. 결국 고상한 내 외면의 언어 생활을 회복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믿음, 사명을 보고 걷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고 확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10월 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창녀로 기록된 이 음란한 여인, 타락한 여인을 극도로 경계하라는 이 지혜는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란을 쫓거나 간통하거나 쾌락에 중독되거나 창기에게 간다거나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잠언을 접할 때면 남들에게 하는 얘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가만 보면 음란의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도 명망이 높던 사람도 다음날 음란으로 무너졌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주변 이웃들, 누구 아빠 누구 엄마에게서 들리는 소리기도 하고 사회적 공인격인 교사,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영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는 안타깝게 많은 목사들도 회자됩니다. 요즘에는 그 나이도 더욱 어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이들이 음란의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한국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음란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다가 어느덧 음란의 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저도 조심하고 또 경계합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면 아예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목회 20년 섬기는 동안 성도라도 이성이면 어디서든 1대1로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대1로 만나야 하면 대낮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카페나 교회에서 단체 모임할 때 그 뒷자리에 조금 떨어져 만나곤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태도 때문에 성도님들께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목사는 사람들을 안 만나. 상담도 안 해줘. 그런 오해가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 덕분에 제 목회에 힘을 받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를 이것이 과도한 생각일지라도 유혹과 위기에서 내 자신을 또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음란합니다. 음란이 시대를 지배했다고 느껴질 만한 시대입니다. 진짜 경계해야 합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음란을 멈추고 끊어내야 합니다. 각자가 삶에 있을 법한 음란의 유혹의 자리를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했는데 그 외의 상대에게 호감이 생기고 있다면 그 사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해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나의 여가 시간이 음란한 영상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완전히 끊어내고 건강한 방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생각과 태도, 상황, 만나는 사람 등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성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성의 쾌락은 부부 안에서 건강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올바른 성사용법입니다. 10월 1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보증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불가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담보를 세우고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가르친 것이 성경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깟 담보를 잡히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라니 너무 모순적인 말씀 아닌가요? 친구를 위해서는 보증을 서는 게 아니고 담보를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예 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요. 줄 수 있다면 담보 잡혀 줄 것이 있고 보증 서줄 능력이 된다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어린아이 2명이 서로 보증자가 되겠다고 10억 빌린다고 하면 누가 10억을 빌려줄 것이며 누가 이 어린 보증자의 보증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까요? 가당치도 않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 두 어린아이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보증을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음 초를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증이라뇨.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의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굴 믿고 누굴 기대어서 보증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구간데 타인의 보증을 서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고 우스운 꼴입니다. 저도 교회 관련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보증자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저도 교단이나 공동체, 단체들의 이름과 신용을 빌려 보증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내면 저편에서 이 보장이 한시적이며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드는 거 아닐까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할 것입니다. 보증을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이겠죠.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이 우선적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부지런은 성경이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권고하는 태도이죠. 잠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잠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게으르고 미루고 쉬기만을 좋아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7일 중에 단 하루입니다. 6일이 안식일이고 단 하루 일하는 게 아니죠. 결국 부지런히 디폴트 값인 것이죠. 부지런하지 않다면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다면 심지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열심쟁이와 1달란트 받은 게으름쟁이를 향한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달란트를 받았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책임을 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관적 부지런 말고 객관적 부지런의 태도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그러면서 나열합니다. 교만, 거짓, 폭력, 음모, 악행, 중상모략, 분열, 불화 등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아니라 67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게 지혜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하나라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혜, 그러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싫다는 거, 안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월 1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는 마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혹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금묵자흑이라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자주 들었을 법한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며 깨끗할 수 없고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란을 곁에 두고 죄악을 곁에 두고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겉옷을 벗어버리고서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애초에 뜨거운데 왜 불을 품는가? 뜨거운데 왜 숯불이를 걷는가? 더러운데 왜 가까이 하는가? 더러운데 왜 앉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모를 리 없는 일입니다. 뜨거운 거 조심하고 더러운 거 조심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것들을 만지거나 곁으로 가거나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죄에 대한 안전불감증, 죄에 대한 절제 안 되는 호기심, 주변과 어울리고 싶은 군중심리, 뭐든지 경험해보면 좋다는 경험제일주의, 쾌락중독, 안일한 경계심, 능동적 불순종, 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허세 같은 동기가 작동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동기의 소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더러운 것을 껴안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어려운 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상식이고 쉬운 지혜입니다. 죄와 유혹은 애초에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문제 중에 보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보상으로 합의해 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천문학적 액수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으로 합의를 했다고 한들 완벽한 보상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일 뿐입니다. 누군가 상해를 입었고 혹 누군가 생명을 잃었다면 그에 합한 보상을 한다고 한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보상은 되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겁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메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무게를 알고 죄를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성의 문란에 대한 일들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절대 보상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절제한다면 죄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1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왜 이렇게 음란과 음료에 대한 경고가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자신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명의 처와 첩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쾌락과 음란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말고도 당시 시대의 음란과 쾌락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고격으로 솔로몬이 힘주어 반복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란은 여전히 모든 이들의 주변에 놓여 있고 과도하리만큼 많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음란을 조심하세요라는 말의 반복이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음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두 번 경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고가 되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때마다 상기시켜야 합니다. 자주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의 책상에 핸드폰 배경에 어디든 거룩합시다. 음란을 멀리합시다. 경건합시다. 정결합시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여인이 말을 시작한다면 그걸 듣고서도 그 여인과 가서 동침하는 음란의 죄를 범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 소개되는 음료는 그래서 다르게 접근합니다. 온갖 달콤한 말, 유혹의 말을 쏟아부어 먼저 대상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말에 슥 이 말을 섞어 넣습니다.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마치 별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혹은 더 나아가 오늘이 좋은 기회라는 것처럼 슥 이 말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만약 듣는 사람이 깨어 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해지겠죠. 정신이 바짝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의 유혹의 마음이 동해버리면 남편 있는 여자라는 이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교묘하고 무섭죠. 신천지 전도 방법을 보면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만희 교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 선한 도움, 전문적 지식들을 나누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우리는 신천지예요 라고 슥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그렇게 신천지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잘 들어야 합니다. 깨어서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면서 계속 점검과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이라는데 그게 조금만 틈을 보여도 바로 속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굉장히 치열한 점검과 반복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중간에 슥 이상한 게 끼어 들어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별이 가능해요. 귀를 간지럽히는 말에 귀 기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팩트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정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과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단 목사를 발견해낸 적도 있습니다. 듣다 보면 구렁이 담 넘은 것 같은 말을 슥 하는데요. 그러면 이놈 잡았다 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처럼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새가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언제나 경계하는 삶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분별하는 삶입니다. 아멘. 10월 1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3절에 악을 미워해야 한다 기록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그나마 좀 더 멀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처럼 관대할 수 없습니다. 악이 괜찮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불편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오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미움, 불편함이 아닌 극단의 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마음, 용인할 수 없는 마음이죠. 악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립니다. 역시 13절의 내용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가진 것에서부터 오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가진 권력에서부터 오는 무언가에서 초월한 것 같은 초월감이 있습니다. 강력한 배경에서부터 오는 나는 이들과 달라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라고 하는 이 종교적 신념에서부터 오는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선행에서 오는 내적인 만족 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교만함과 거만함과 그 모습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나 자신을 기준 삼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삶을 결론 내리고 비판하는 행동도 버리겠습니다. 유무형의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유무형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멘. 10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기원을 창세전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표현이긴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니 뜬금없지만 지혜가 구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젊은이로 지금을 살아내다 보니 간혹 부모님 세대가 말하는 지혜를 구식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무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는 원래가 인류의 기원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지혜가 오래전 것이라고 해서 의미 없거나 무시해도 되는 구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옹고지신입니다. 과거의 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간혹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예전 사고방식입니다. 목사님, 그 가르침은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하기는 너무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낡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지혜가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하고 밝은 빛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대변하는 지혜, 업데이트된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부모 세대,
선배 세대의 지혜들도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는 기록된 대로 창조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무질서의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어둠도 몰아냈고 혼돈도 몰아냈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 찬란한 생명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내 삶의 혼돈을 깨부시고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무질서를 몰아내고 질서를 창조합니다. 나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유는 지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질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질서하다면, 혼란하다면 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고 누리는 게 많아도 지혜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게 하세요. 지혜가 내 안에 혼돈을 몰아내고 질서를 창조하게 하세요. 지혜가 내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게 하세요. 아멘.